할렐루야. 박종삼의 저서 가운데 내리와 처럼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부모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내리사랑, 소중한 사랑, 자식에 흘러내리는 내리사랑, 부모의 마음, 잔치집에서 자신을 굶주려도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며 포장해오는 내리사랑. 옛날에 그랬죠.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랑, 이생 마지막 순간까지, 그날까지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 내리와 처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 가운데에 참으로 귀한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모는 언제나 사랑한 마음으로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 소원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의 심정인 줄 압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절망에 빠져서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혹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희망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에 어떤 소망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앞에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재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삼수 사수 재수가 아니고 재수가 좋았다, 그 다음에 재수가 뭐 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대하 29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으나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열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적인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여호와를 찾고 있다면,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신앙 안에 있다면 나의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도하며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지금 가족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꼭 무슨 느낌이 드냐면 네로 황제 시대의 카타콤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가족들 손잡고 우리 앞에 미래가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이며,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시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희망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였을지라도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든 일에 능하다는 겁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나보다 더욱 자세히 하십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펴주실까요? 정말 세밀하게 살펴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냐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살피신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성인의 이 모발이 평균 한 2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많은 사람은 더 많고 적은 사람은 더 적고, 그래서 머리가 없는 분들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주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웃자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만 아니라 2천만 개라 할지라도 헤아리지 못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머리털까지 셀 정도로 아시나요?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머리 감을 때 몇 개 떨어진 줄 아세요?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왜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주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밀하게 돌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까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일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키기를 약속했습니다.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언가 자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언가 만들어 가시고 뭔가 성취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3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일러준, 내가 말한, 내가 가르쳐준 선한 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미리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수도 있고, 기도하던 중에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포로라고 하는 압제에서 벗어나 미래가 희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미래에 좋은 곳으로 예비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신앙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 또한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붙잡혀간 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준다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취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 줄 알아요? 7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70년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70년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나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 또한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별빛 하나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밤과 같은 현실이라도 그 가운데에 나의 미래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전 세계에 몰아닥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순환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태가 지금 끝난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완전하게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창대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신앙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희망을 가져보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희망의 사람이에요.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어려운 형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는 어려운 현실에 그의 시선을 멈추지 아니하고 미래를 희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암담한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민족의 새벽을 깨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몸 하나 피신할 곳이 없어서 광야 이곳저곳에서 새우잠을 자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겠나이다. 이 민족의 아침을 가져오게 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옆에서 보았다면 이상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 코도 못 닦는 주제에 남의 코 닦으러 다닌다고. 여러분, 예전에는요, 어린아이들이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콧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트로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생들 가슴에 손수건 뭐하고? 코 닦으라고. 근데 그 중에 특별한 아이가 있어요. 지 코가 줄줄 흐르는데 친구 코 닦겠다고 쫓아다녀요. 모르긴 몰라도요,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 이곳저곳을 다니며 새우잠을 자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이 민족의 새벽이 오게 만들겠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족의 새벽을 깨우겠다고 마음에 확정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좋은 곳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뭘까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숙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 되라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응답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변치 아니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미래의 길을 열어주신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기도하는 일에 인내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여호와를 찾는 일을 멈추지 말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황폐한 땅과 같지만 머지않아 에덴 동산같이 축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황폐한 땅으로 보여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아, 이제는 황폐하게 되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한마디씩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패망한 이스라엘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태우고 잔혹한 살상을 하였습니다. 왕족과 귀족이나 젊은이들은 죽거나 끌려갔습니다. 영화를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은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렸고 잡초가 우거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기간이 70년이나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황폐하여 쓸모없고 버린 땅과 같은 곳을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36절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 양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가?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였고 신앙으로 정결하라 하였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으로 산 나의 미래를, 우리의 내일을 희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망이고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희망적이라면 하나님께서 2021년을 희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래도 미래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래도 미래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더욱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